신명기 1장입니다. 9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59페이지 신명기 1장 9절부터 1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한 모세의 유언적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모리 왕 시혼, 바산 왕 옥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출애굽한 지 40년 11개월이 시작되는 날 모세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할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하여 그의 유언적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 설교는 1장 5절에 있는 것처럼 강해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10계명과 율례들을 풀어서 설교한 강해 설교예요. 5절에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랬죠. 설명한다는 말은 자세히 풀어서 해석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십계명, 그에 따르는 법도들을 자세히 풀어서 설교하며 그들의 가나안 입성을 준비시킨 것이 신명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야 할 부분은 이 중요한 모세의 유언적 설교가 왜 내 짐이 무겁다 하는 것으로 시작되냐 하는 것이에요. 6절, 7절, 8절에 지난주에 보았습니다만 이제 때가 되었으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9절부터 내 짐이 무거워서 홀로 질 수 없다로 이어지거든요. 짐이 무겁다 하는 이런 말은 일종의 징징거림의 뉘앙스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 힘들다 뭐 그런 뜻 아니에요. 나 힘드니까 너희들 좀 도와줘 뭐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중요한 설교를 왜 이런 징징거림의 뉘앙스로 시작하냐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제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으니까 방향을 돌려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했으면 그 뒤에 이어지는 설교는 징징거림이 아니고 그들의 용기를 북돋우고 믿음으로 능히 들어갈 수 있도록 담대함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 연상되고
기대되는데 모세는 그렇게 설교를 시작하지 않아요.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야, 너희들 이제 그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 땅에 들어가면 내 짐 무겁다. 그러니까 나를 도울 수 있는, 모세는 못 들어가니까 다른 지도자이겠죠. 여호수아나 갈렙 같은 너희들의 지도자를 도울 수 있는 동력자들을 세워라. 그리고 짐을 나누어 지라. 재판을 잘 해라. 그런 설교거든요. 왜 이 중요한 설교의 시작이 일종의 징징거림으로 시작되는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9절에 그때라고 시작되죠. 이 그때는 모세가 설교를 시작하는 그때가 아니에요. 40년 전이에요. 시간적으로 말하면 40년 전이에요.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공식적인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출애굽기 18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오늘 모세가 그때를 회고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40년 전에 이 사건을 회고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는데요. 출애굽기 18장입니다. 13절부터 보십시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지금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어떤 문제를 상의하면 모세는 그 문제를 놓고 재판을 했어요. 이때 재판은 지금 우리의 재판과는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이 재판은 16절에 보면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는 재판이에요. 그 하나님 백성들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모세에게 나와서 그 문제를 상담하고 의논했는데 모세는 재판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쳤어요. 근데 이 일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17절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따라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자, 이 40년 전에 이 일을 신명기 1장 9절부터 모세가 회고하는 거예요. 언제예요? 모압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하여 야 이제 너희들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해 하나님이 주실 것이야 라고 말하고 나서 이때 일을 회고하는 거예요. 이게 40년 전의 일인데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장인 이도로를 통하여 모세에게 조언을 했죠. 네가 네 사역의 짐을 혼자 다 떠맡고 가면 필경 기력이 쇠하여서 함께 망한다. 그러니 너를 도울 수 있는 천부장과 백부장과 1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서 재판하는 일을, 이 재판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의 구체적인 일상 가운데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를 하나님의 율례로 해석하고 적용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지를 가르치는 이 일을 너 혼자 못한다. 그 지도자를 세워라. 짐을 나누어 지라.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그렇게 조언을 했고 그 조언에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던 거죠. 그 조언을 모세가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허락 아래 이렇게 지도자를 세웠어요. 그럼 그 지도자를 세워서 재판을 하게 한 주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그의 백성들에게 잘 가르치는 거죠. 그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냐를 재판을 통해서 따져서 누구는 벌 주고 누구는 상 주는 차원을 넘은 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문제 생기잖아요. 믿음 생활하면 문제가 없습니까? 어디? 문제가 생기잖아요.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처럼 설알이 눈물로 탄식할 때도 있고 육체의 질병이 생길 때도 있고 예기치 못한 일들이 터져서 당혹스러운 사건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연약함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주의 백성이라면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분별하고 살펴야 하는데 지도자가 필요하죠. 말씀의 가르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너와 함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매사에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세우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율례가 그들의 일상 가운데,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 편만하게 흐르게 하기 위해서예요. (40년) 전의 일을 회고하면서 모세는 너희들이 이제 그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 땅을 차지하는 전쟁을 해야 하는데요. 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어떻게 챙겨라, 그런 설교하지 않습니다. 전략은 무엇이며 전술은 무엇이다, 그런 말을 하지도 않아요. 무엇부터 합니까? 지도자의 짐이 무거우니까 이 짐을 나누어질 수 있는 동력자를 세워서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율례가 편만하게 흐르게 해라. 그걸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4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사는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의 핵심 두 가지가 뭐라고 했죠? 하나는 땅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자손이에요. 440년 전에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이 성취될 때예요. 땅을 주시겠다고 하죠. 그리고 이미 자손에 관한 약속은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200만 년 이상의 거대한 무리로 그들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요. 6절, 7절, 8절은 땅에 관한 약속이죠. 9절, 10절, 11절은 자손에 관한 약속이에요. 이미 그 약속이 성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0배나 너희들이 더 많아지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약속을 언급하고 나서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지도자가 져야 할 짐이 있고 그 짐을 나누어져야 할 동력자가 필요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너희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들여보내신 그 땅에서 너희들이 지도자들의 양육과 재판과 가르침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례가 너희들의 삶을 통치할 수 있도록 하라. 그걸 위해서 너희들이 부름받았고 지금까지 준비되었고
이제 때가 되어 그 땅에 들어가 그 삶을 펼쳐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불러 땅을 약속하시고 자손을 약속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예요. 어떤 나라이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백성과 땅이에요. 그 백성과 땅이 자손과 땅의 약속으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제 뭐 해야 되죠? 땅이 준비되었습니다. 들어가서 차지해야 합니다.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준비된 백성들이 그 땅에서 이제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창세기 18장 가보십시오. 이건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예요. 창세기 18장 19절. 17절부터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자손에 관한 약속이에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믿음의 조상으로 택했어요. 그리고 땅과 자손의 약속을 주셨어요. 이건 아브라함만이 아니죠.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계속 그 약속을 갱신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약속이 가나안 땅에서 펼쳐져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출애굽 2세대가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뭘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이유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준비시켜 놓고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이 땅에 들여보내시는 목적과 이유예요. 거기에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백성. 의와 공도는 하나님의 율례의 두 핵심이에요. 출애굽기에서 시내산 밑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할 때 그 매개체가 언약의 법이죠. 십계명과 그에 따른 법도들이에요. 그 두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그걸 다른 말로는 의와 공도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 가장 중요한 세 단어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헤세드, 인자, 인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하나는 뭐죠? 체다카, 의입니다. 또 하나는 뭐였죠? 미스파트, 공의입니다. 사랑과 의와 공평, 공의, 이 세 가지를 그들의 일상에서 몸으로 펼쳐내며 사는 백성들, 그걸 위해 하나님은 오랫동안 가나안 땅을 준비시켰고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 같은 이스라엘의 혈통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니네들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야 해. 이렇게 살기 위해서 지도자를 세웠는데 지도자가 져야 할 짐이 무거우니 그 짐을 나눠줄 수 있는 동력자들을 뽑고 그들의 지도를 통하여 이렇게 살아야 해 하는 설교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하나님이 주신 법도는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십계명이 얼마나 단순해요. 우리가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를 통해서 살핀 그에 따르는 모든 율법들도 율례들도 어렵지 않습니다. 단순해요. 굉장히 명료하고 선명합니다. 요약하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다른 말로는요, 의와 공도입니다. 단순해요. 근데 이게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펼쳐낼 때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고 싶지 않는 뭐가 있어요? 죄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죄성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다양한 현실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일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명료하고 선명하고 분명합니까? 그런데 그 선명하고 분명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일상에서 펼쳐내는 것은 만만치 않거든요. 왜요? 그 분명한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기 싫어하는 뿌리 깊은 우리의 죄성이 있고 그 죄성들이 서로 부딪혀 만들어내는 복잡하고 다양한 우리의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문제를 오늘 신명기 1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신명기 1장 12절 보세요. 모세가 40년 전에 일을 회고하면서 그 일을 단순히 회고하는 것이 아니고 해석하고 적용해서 다르게 이렇게 회고하는 거죠. 12절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어떤 일요? 괴로운 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그 신자들이 사는 삶에도 구약 이스라엘은 신약의 교회의 원형이잖아요. 단순한 한 나라가 아니고 교회 공동체를 예표하는 그런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 신앙의 집단이에요. 교회예요. 물론 거듭난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섞여 있지만 그러나 적어도 이 카테고리 전체는 신앙 공동체예요. 늘 믿음의 원리가 가르쳐지고 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의 형식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고 있는 그런 공동체예요.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공동체예요. 그러나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선명하게 주신 신앙의 원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분명한 원리를 공동체 안에서 함께의 삶으로 펼쳐낼 때는 뭐하다고요? 늘 문제가 발생해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리고 그 죄성이 부딪히면서 일으키는 수많은 복잡하고 다양한 삶의 형국들 때문에 괴로운 일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공고함이 생겨요. 누가 필요하죠? 그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재판하고 분별하고 바르게 적용시키면서 가르쳐줄 지도자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일상에서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생겨서 그 문제들을 지도자 앞으로 갖고 나왔을 때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 백성의 삶을 배우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지도자들이 재판하는 원리와 기준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요. 어떻게 가르칩니까? 17절부터 보시면요. 16절부터 보시면요.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상반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라. 귀천을 차별 없이 들어라. 그리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재판의 기준을 말해 주었습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공정히 하라요. 그래서 외모를 보지 말라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가르쳐 주신 규례와 법도의 원칙과 기준을 따라서 가르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규례가 다시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그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그들의 일상을 살 수 있는 하나의 원칙이 생깁니다. 뭐가 바르게 시행될 때요? 재판이 공정하고 바르게 시행될 때,
이 재판은 오늘식으로 적용하면 교회의 리더십이에요. 교회의 말씀의 양육이에요. 이것이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람의 정의에 끌리지 않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의와 공도를 따라 교인들을 바르게 지도할 때 비로소 교인들이 그 바른 지도를 따라 그들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펼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에 지도자가 지는 짐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 짐을 함께 나눠줄 수 있는 동력자들을 너희 가운데 세워라. 어떤 사람들을요? 출애굽기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불의한 이익을 취하지 않고, 그죠? 어떤 신의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40년 전의 일을 회고하면서 다시 해석하여 그들에게 적용하는 신명기식으로 말하면 지식과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세우라는 거죠. 왜 지도자들이 져야 하는 짐이 무거울까요? 본문에는 사람이 많아서 짐이 무겁다. 표면적으로 그렇게 나와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사람이 많을 때는 문제도 많이 생기겠죠. 죄성들이 더 많이 부딪히니까. 그런데 사람이 많다고 무조건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이 적어도 얼마든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는 발생하고 그 문제를 성경적으로 바르게 처리할 지도자가 져야 할 짐은 여전히 존재하겠죠. 왜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왜 지도자는 그 짐을 지기가 무거울까요?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근본적으로 자기 중심성의 죄성이 끊임없이 발동하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성은요,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 아래 두기를 싫어해요. 지도자는 우리의 죄성이 싫어하는 말씀을 끊임없이 중단 없이 가르쳐야 돼요. 여기서부터 짐이 발생해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을 위로하는 설교가 아니고 여러분에게 아부하는 설교가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에 맞는 설교와 가르침이 아니고 계속 성경이 말씀하는 그 기준과 원리를 강직하게 세워서 고지고대로 계속 설교하면 여러분이 저를 사랑할까요? 싫어할까요? 미워할까요? 미워해요. 이 본성이에요. 저는 그걸 알아요. 알기 때문에 어떤 유혹을 받을까요? 여러분의 기분에 맞추고 싶은 유혹을 받죠. 그것 자체가 짐이에요. 굉장히 무거운 짐이에요. 이걸 지혜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탱크처럼 막 밀어붙이면 서로가 힘들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탱크처럼 안 밀어붙이거든요. 기다려야 할 부분은 기다리고 품어야 할 부분은 품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이걸 그렇게 할 수 있는 지도자가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 같은 지도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거운 거예요.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못해 먹겠습니다. 나를 죽이십시오. 내 짐이 너무 무거우니까 이 짐 나 혼자 다 지라고 하지 말고 그냥 저를 죽이세요. 그런 적 있죠? 기억 안 납니까? 우리 민수기 할 때 다 했는데요. 민수기 돌아가 보십시오. 민수기 11장입니다. 민수기 11장 10절부터 보십시오. 이제 백성들이 탐욕을 가지고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와 부추, 파와 마늘 그런 거 다 먹었는데 여기는 아침, 저녁, 점심 전부 지겨운 만나밖에 없다.
그렇게 하면서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면서 그 하나님께 진노를 샀던 그런 장면이에요.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오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뭐 한다고요?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그랬어요.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했습니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주님이 이 백성을 만들고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적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짐이 무거우니까 내가 이런 백성을 이끌고 더 이상 하나님이 맡기신 지도자의 노릇을 못하겠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배웠습니까?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이 짐을 안 지고 내게 지우십니까? 죽이십시오. 못하겠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16절에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무엇을요?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모든 면이 그렇습니다만 리더들은 원래 짐을 지는 자리이죠. 근데 이 짐이 만만치 않잖아요. 우리 인생에게도 각자 짐이 있고요. 아버지에게는 아버지의 짐이 있고 스승에게는 스승의 짐이 있잖아요. 그 짐을 외면하면 아버지 노릇을 못하죠. 그 짐을 회피하고는 선생 노릇을 못하죠. 그런데 이 짐이 만만치 않고 특별히 영적 지도자의 짐은 괴로운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그 영적 지도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계속 가르치면 그게 힘든 거예요. 누가 불화하며 살고 싶습니까? 다 친하게 지내고 싶죠. 근데 아무리 친한 사람들도요, 싫은 말 하면 안 좋아해요. 관계가 틈이 생겨요. 그거 느끼지 않습니까? 그걸 싫어하는 거죠. 근데 이 짐을 외면하면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그 짐을 외면할 때, 지도자가 외면할 때 그 공동체 전체가 건강해 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지도자가 그 짐이 무거워서 그 짐을 안 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짐을 지지 않고 사람들과 서로 뭐예요? 이렇게 좋아하는 말만 하고 서로가 서로의 심기를 건드리기 싫은 정도 아래서 적당한 선을 정해놓고 공동체를 이루어가면 그 공동체는 교회가 아니겠죠. 그것이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 땅에 들여보내신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한다. 그런데 어떤 시험이 있느냐 하면 지도자도 그렇고 너희 회중들도 그렇고 그 짐을 외면하여 의와 공도를 행하는 나라가 아니고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고 서로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유혹이 있으니까 왜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들여보내시는지 그리고 그 땅에서 살아야 하는 그 삶 자체가 너희들 모두에게 짐이 되니까 그 짐을 지도자로부터 서로 외면하지 말고 함께
하나님이 의도하신 의와 공도를 이루는 그 나라, 가나안 땅에서 펼쳐내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처음 설교부터 징징거리는 거예요. 일종의 내 짐이 무겁다. 근데 이 짐을 피하면 우리 서로 망한다. 함께 지자, 함께 가자, 함께 나라를 이루자, 그런 뜻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은 신약의 교회의 원형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짐이 맡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죄성이 만들어내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있지만 그건 주님께 다 맡기고요. 이 거룩한 새로운 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고 말씀이 가르치는 그 분명한 원리를 따라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져야 하는 또 다른 믿음의 짐이 있잖아요. 이 짐을 외면하면 세상은 그 어디에서도 의와 공도와 참된 사랑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짐을 함께 나누어 지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의 기준과 그 가르침의 정신을 따라 우리의 삶을 다시 재판하고 다시 조립하고 다시 세울 때,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의 짐을 서로 나누어지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분부하는 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의와 공도의 내용으로 우리가 펼쳐낼 때 세상은 비로소 교회를 통하여 빛과 소금이 뭔지, 사랑이 뭔지, 그 사랑이 의와 공도라는 또 다른 삶의 형식과 모양으로 펼쳐내는 인생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위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기이한 능력으로 살려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교회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불러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누가 중요합니까? 모두가 중요하지만 지도자가 중요해요. 목사가 중요해요. 목사와 함께 이 짐을 나누어 줄 장로님들이 중요해요. 이 짐을 나누어 줄 집사와 권사들이 중요해요. 교회 직분의 의미가 여기에 있죠. 근데 이 짐을 나누어 지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가 되어야 할 직분자들이 서로 견제하고 서로 이기적인 죄성을 가지고 다투고 싸우는 것이 작금의 교회의 많은 현실이에요. 왜 목사와 장로들은 서로 경쟁자가 되어야 되죠? 서로 견제해야 되죠? 왜 싸워야 되죠? 왜 교회가 지하에서는 이 그룹이, 지상에서는 저 그룹이 같은 시간에 다른 찬송 부르면서 서로를 사탄이라고 말하면서 싸워야 되죠?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재판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목회는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은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라고 맡겨주신 짐이 있죠. 그 짐을 서로 나누어 지고 말씀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며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 그 말씀의 삶을 몸으로, 손으로, 발로 펼쳐낼 때 서로가 격려하고 힘일지 마십시오. 목사님, 지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뭐라고요? 장로님, 피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교우들이 그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삶을 향하여서 함께 축복하며 격려하며 권면하며 사랑하며 나아가는 교회와, 그렇지 않고 나누어져야 할 짐을 서로 나누지 않고 짐을 서로 떠넘기면서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공동체는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가 어떤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쪽이죠. 그걸 위해서 오늘 저녁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짐을 외면하고 싶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동력자를 붙여주시면서 성령을 받고 함께 그 짐을 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참으로 존귀한 삶, 내 백성의 삶, 그걸 너희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배우고 함께 펼쳐가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짐을 나누어 지겠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함께 믿음으로 잘 가겠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인내를 주십시오. 이전에게 주 앞에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송하고 기도하죠.